20절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봉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만난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철학적 사유라든가 이성적 성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103세의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공자의 인품과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그것은 성실함이었다. 이 공자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영원한 것의 그리움이다. 그러면서 공자만큼 꾸밈없이 진실과 정직을 갖춘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양의 중세기는 기독교 세과관의 시대였다. 그 안에서도 성실한 삶은 악마도 유혹하지 못하며 하나님도 그를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철학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종교적 신앙의 문제는 윤리적 한계를 넘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함의 한계를 넘어 실제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성실성, 성실함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성이다. 그 경건성이 뭐냐? 나에게는 기도하는 마음이다. 내 인생이 기도의 마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실성을 갖춘 사람은 기도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하기를 나는 14살 때 삶의 종말인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른이 될 때까지 살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어. 그러면서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03세인 김영석 교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적 체험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이것은 신앙적 체험이라고 얘기하면서 철학의 진리는 인생의 선한 길을 가르쳐 주지만 종교적인 신앙은 내 삶의 목표와 인간의 영구한 희망을 남겨주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공자의 중심은 성실성이다. 그런데 그 성실성 위에가 경건성이다. 그 경건을 자기 입장에 비해서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지금까지. 그렇게 김영석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3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선조가 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두 사람을 얘기한다고 하면 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작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부 출신이고 아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 삶을 사는 어부인데 그날 또 베드로는 친척과 함께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닷가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감동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난 거죠. 지금까지 항상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계명과 율법을 들었으나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처음 느끼는 말씀이죠. 감동 속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불안했습니다. 저분이 말하는 것이 나를 감동시켰지만 그래도 고기를 잡는 데는 내가 한 수인데, 그리고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물을 건지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는 건데 베드로의 경험상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 두 번 말할 것 없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래서 예수의 수제자가 된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그물질하다가 이름 없이 인생을 마감지을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그 자체 존재도 기억에 남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서의 신약의 한 기둥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철저한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자존심과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의 재판에 놔두고서 그를 사형에 처하게 한 증인이 바로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욕과 살기가 동동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서 공문을 청하면서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거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기 위한 거였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인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면서 바울아 바울아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의 생애에 음성을 들은 건 처음이죠. 그때 바울이 깜짝 놀라,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는 세상적으로 지식으로 유대교 신앙으로 가득한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바울이 자기가 믿던 유대교의 지도자로 머물렀다면 그는 반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핍박자로 부끄러운 인생의 삶을 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우뚝 선 삶을 산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축복이 주어지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겠느냐? 세 가지로 보면서 첫 번째는 신을 향한 갈망이다. 이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진다. 이런 것으로부터 네가 돌아서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고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들마저도 자기 중심의 모든 것을 다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돌아서면서 우리는 신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쳐다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너무너무 목이 갈아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1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아브람과 동시대에 살았던 고대 우스 땅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자라 하는 이런 욥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사단은 욥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데 그의 재물을 다 뺏어갑니다. 그의 10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뿔뿔이 다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인간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런 욥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어째서 내 재물을, 내 자식들을, 내 가장을 이렇게 다 버렸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래서 욥기 23장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는구나.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구나.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크리스도가 결론이 뭐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전능자인 나와 다투겠다는 얘기냐? 이 말을 들은 욥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무지했나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갈망 속에 하나님 앞에 이건 완전히 거꾸로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비인격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 벗어난 우리의 삶의 환경을 가지고서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이 세상 창조를 너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느냐? 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궁극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찾으라니까 이거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성령 하나님을 갈망을 하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 뜻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두 번째는 말씀을 향한 갈망이에요. 말씀을 향한. 중국의 선교의 성공자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가 무심코 자기 아버지 책상 서랍을 열다가 우연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글을 읽게 돼요. 이 말씀의 진리가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남을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 순간 중국 선교에 대해서 불안이 망설였던 그가 이 불안을 다 털어버리고 중국 땅으로 가서 그가 선교로 중국에 그리스도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술할 때 이 마취. 저도 얼마 전에 치과에 가는데 치과만 가면 이 등치 좋은 나도 그냥 식은땀이 납니다. 식은땀이. 이에다 넣고 뭐 들으라. 아주 그래서 할 때마다 간호사한테 제발 아프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주사를 놓는데 그게 마취. 이 1150년 전에 제임스 시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취약을 발견을 합니다. 그 시푼슨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빵 굽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14살에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산부인과 의사가 됩니다. 늘 관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치유해 줄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해줄까? 이게 바로 시푼슨의 산부인과 의사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이불을 만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 이불을 만들 때 아담이 하나도 안 아팠을까? 아팠다는 말은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뺐는데도 아담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프지도 않고 아담의 갈비뼈를 뺄 정도라면 아프지도 않고 수술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죠. 그래서 마취제 개발 연구에 몰입을 한 거죠.
그러다가 1847년에 마취제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클로로포름이라고 해요. 클로로포름이라고. 이게 마취할 때는. 이걸 성공해가지고 1854년 빅토리아 왕후가 분만할 때 사용해서 온 세계를 떠들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아프지 않도록 수술할 수 있던 마취약을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더 해보게 보면 소비자는 왕이다라고 하는 말, 유명한을 남긴 것이 바로 워너메이커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책방에서 책 심부름도 하고 벽돌 공장에서 일한 적도 있고 그곳에서 일하는 선배들로부터 갖은 모욕을 다 당하고 좀만 틀리면 흙을 집어던져서 얼굴에 맞고 이런 고통을 다 겪은 거예요. 그래도 그는 더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좌우명이 뭐냐? 미소나 웃음은 시간이나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은 번창시킨다. 미소나 웃음, 이건 시간도 돈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을 번창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는 에드벌룬을 띄우고 옥탑에 광고를 세우는 기발함이 돋보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신문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성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분명히 그는 말하기를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성경을 샀는데 그 성경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성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키울 수 있고 성공은 모든 인생의 터닝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을 가지고 사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180도로 바꾸는 엄청난 힘이 있다. 엄청난. 그 말씀을 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북아프리카의 한 청년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집니다. 마니교는 방탕을 합리화시키는 이단입니다. 교리적으로 그 방탕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의 표현이라 강조하면서 방탕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단적인 마니교에 빠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심취한 거죠. 그리고 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죄를 저지르면서 방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의 양심에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 양심에는 늘 허탈하고 불안하고 공허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 바깥의 정원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아이들 소리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 펴서 봐라, 펴서 봐라. 그래서 자기 머리맡에 보니까 성경을 펴보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 나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다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딱 나와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는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그는 예수에게로 다시 돌아오면서 자기 죄를 회박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게 누구냐? 유명한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팔아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새벽에 눈을 떴다는 눈을 떴다.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돼서 내 인생이 180도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 책, 너 북이라고 해요. 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철학적인 무슨 교양, 무슨 모든 책들이 많지만 내 인생의 삶 통틀이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 오순절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의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을 받으라.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특징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한 갈망이에요. 사도행전 쫙.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칭찬을 받았지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 속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울부짖으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갈망할 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성령.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전로역정을 쓴 존 버년은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전로역정인데 그건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 그가 국왕의 명령을 어겨서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그 옥을 지키는 군인이 목사님, 이 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식구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집에 좀 다녀오세요. 그래서 고맙다. 그리고 존 버년이 감옥에 나왔는데 얼마 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지키는 그 감옥장이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빨리 좀 다녀오시죠.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하냐?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하기에 내가 이렇게 왔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황제가 그 감옥에 온 거예요. 이 존 버년이 믿는가 없다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이 있는 걸 확인하고 돌아간 거죠. 이때 옥사장이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제가 말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가고 싶으면 가시고 오시고 싶으시면 오십시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스펄전이라는 세계 최고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삶의 깊은 해이에 빠집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이 된 거죠. 그리고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야 하는데 교회도 안 가고 시골길을 가요. 가다 조그마한 이름도 없는 교회, 조그마한 교회, 그 교회 들어가 보니까 5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5명 드리니까 목사도 없어. 강대상에 사는 사람, 설교한다는 사람이 구두 수성공인데 뭘 배운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펴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 방황하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만. 그다가 스펄전을 쳐다보지만 하고 있는 얘기 뭐냐? 방황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셔. 그 순간에 스펄전 마음속에 아, 내가 방황하고 있구나. 내가 방황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방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체험이 세계적인 최고의 설교자가 된 것이 바로 스펄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엄청난,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갈망해야 된다. 갈망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결론 냈습니다. 여러분들 홍콩의 부자라고 하면 이가성입니다. 이가성이라고 하는 홍콩의 엄청난 부자죠. 우리 삼성 이재용은 저리 가랍니다. 최고의 부자. 근데 이가성 회장의 운전기사가 30년간 그 사장의 차를 몰았어요. 그리고 떠날 시간이 된 거예요. 은퇴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가성 회장은 운전기사의 노고를 이루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부호들은 이 기사를 생명처럼 아낍니다. 왜냐? 자기 생명 지킬 테니까. 30년 동안. 그러면서 이 운전기사의 노고를 이루하면서 노년을 편히 살게끔 하기 위해서 200만 위엔, 약 3억 원 정도의 수표를 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네는 살게 고맙네.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2천만 위엔이 있습니다. 약 36억 원의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성이 깜짝 놀라요. 아니, 월급이 5천에서 6천이면 약 100만 원 돈인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6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느냐, 기이하게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차를 몰 때에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한 걸 듣습니다. 전화한 걸. 그래서 이 땅이 좋다 하면 그 땅 옆에가 조금 산다는 거예요. 또 무슨 주식이 좋다면 빨리 해가지고 그 주식 조금 산다네. 그렇게 해가지고 36억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파리를 짓듣다 보면 화장실밖에 안 가. 그러니까 벌을 쫓다 보면 꽃을 쫓아다녀.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지내느냐, 누구와 가깝게 지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공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삶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 이게 사는 길. 이 예수가 내 인생을 바꿔놓고 예수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고 이 예수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게 풍요롭게. 누구와 함께 있어요. 누구와 함께. 그냥 욕만 하는 사람 가면 또 제가 이게 탁구를 좀 치다 보니까요. 이 씨가 나와요. 씨가. 이게 쳤다 허치면 에이씨 한단 말이죠. 근데 그 탁구 치는 사람들이 그게 다르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도 허치면 에이씨 나오거든. 탁구 치지 말아야 하는가 보다. 그러다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바꾸자. 우리 잘못 좀 어허이 이제 이러잖아요. 이게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다릅니다.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내가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격차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성공자가 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라. 말씀을 갈망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라는 거죠. 이런 갈망 속에 우리 인생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복음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같이 그저 평범한 무식한 어부가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꿔졌던 것처럼 좀 배웠다라고 하는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꿔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저 평범한, 제가 봐도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인생이 새로 고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바울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를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이 180도로 바꿔지면서 성공적인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애타게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통해서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